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또 장래일을 알리시겠다. 이미 나눈 말씀인데요. 14절에 보면 그가 성령께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지만 또 내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러한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주님은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성령이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 이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알리시기 위해 오셨다 하는 거예요. 에페 부르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의 인격과 사역을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성령께서는 예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것은 성령의 최고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은 성령의 최고의 사역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영광을.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영광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메시아의 영광을 세상에 증거해 주신다. 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성령이 친히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메시아가 받으시고 누리셔야 할 영광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저 성령의 모든 사역이 전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에 대한 표현을 단적으로 표현할 때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그러니까 성령이 독자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예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주된 사역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훈과 인격과 가르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건 조금 이따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영광을 나타낸다. 예수님의 부활을 성령이 증거해 주심으로 메시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메시아의 영광. 자, 예수님은 비천한 말구에서 탄생하셔서 공생 기간 동안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외관상 초라한 생활을 하셨어요. 특히 지상의 영광과 위엄으로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 기대하여 그의 제자로 따랐던 제자들이 기대하는 정반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셨을 뿐 아니라, 그죠? 모든 사람들의 눈에 정말 예수님은 수치와 무기력과 절망의 모습으로 보여진 그런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놓고 볼 때 예수님의 영광은 어디서도 찾을 길이 없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이 고난과 죽음의 관문을 거치고 나서 비로소 나타나고 누려지고 증거되는 것임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주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죽음을 바라보니까
실패고 좌절이고 절망이고 두려움이고, 그죠? 이렇게 예수를 바라보는 제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생생한, 그죠? 정말 이 부활의 모습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시는 아주 이 생생한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의 위엄과 영광의 증거, 이것은 정말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것이었어요. 놀라운 것이었어요. 이보다 더한 영광의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증거해 주시죠. 그러므로 인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메시아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은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의 육신으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하나님 되신 그분의 신적인 본성과 장차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것 등을 증거하심으로 인해서 당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을 정말 밝히 계시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충만한 영원하신 영광을 드러내셨다. 성령의 증거는 예수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6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제 그의 서신에서 언급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인간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도 그것을 빛으로 받을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 그러나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성령이 무엇을 하시느냐? 그리스도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성령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믿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성령의 지도 속에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의 확신과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의 영광을 성령으로 느끼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성령의 모든 역사는 예수 닮고 예수 바라보고 주님의 모범을 쫓아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관과 삶의 의식이 예수를 알고 예수 닮고 예수를 본받아 행하는 쪽으로 가도록 그 중심성을 갖도록 역사하신다는, 이게 모든 성령의 역사의 초점입니다. 성령의 역사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다 하고 예수 중심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중심성으로 돌아서면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오직
주님을 닮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증거하는 쪽에서 성령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능력받은 것처럼, 내가 각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까불기 시작하면서 오만을 떨고 교만을 떨기 시작하면서 귀신이 딱 갖다 들러붙습니다. 사탄이, 어둠의 영이 역사하게 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모든 역사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영광을 쫓아 살게 합니다. 자기 영광을 쫓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예수 쫓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일을 하다가 망하는 길로 가는 위험성이 뭐냐면, 내가 키웠다, 내가 교회 줬다, 내가 헌신했다, 내가 선교했다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을 내가 주인이 되는, 그리고 자기 영광, 자기 공로의식으로 방향을 바꿔 감으로 인해서 사탄이 유혹에 빠져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모든 헌신의 공과 상을 허물어 버리게 만드는 게 사탄이. 그죠? 그러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왜 오늘날 그렇게 잘하던 목회하던 목사님들이 자빠지고 장로님들이 자빠지고 교회가 허물리고, 그건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중심성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이탈하기 때문에 그런 혼돈을 경험하고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성령의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쫓아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이게 아니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14절에 보시죠. 14절, 16절,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뭐예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교훈과 나의 관계된 모든 것을 가지고 성령은,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인격과 교훈을 제자들에게 해석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사고의 중심, 결정의 중심, 행함의 중심, 쫓고 바라봄의 중심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중심성입니다. 성령의 모든 역할은 예수 알고 예수 닮고 예수를 중심에 모시고 예수 쫓게 만드는데, 그 모든 역사에, 그죠? 핵심이 거기에다 들어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예수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합니다. 마귀의 역사는, 마귀는 뭐예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며 내게 절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영광을 얻고 싶어.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영광을 받고 싶어서 미치고 환장해요. 내게 절하라, 다 주겠다. 알리시겠다는 것은 성령의, 그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어떤 사역을 강조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그 뜻을 알리시겠다, 그 뜻을 전하겠다, 그분의 가르침을, 그분의 모든 교훈을 너에게 증거해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이런 반복해서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게 15절에도 나와요. 14, 15절에 계속 가면 14절에도 내 것을 가지고 그랬는데 15절에도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내 것을 가지고 그랬는데 이 내 것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이번에는 15절에서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랬어요. 아버지께. 그러니까 성령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런데 그리스도의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께 주신 것. 성령은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께 주신 것을 다시 성령은 증거하신다.
자, 성령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은 성령에게 속한 것이지만 결국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주님이 지금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4절 35절에 보면요, 좀 요한복음 앞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이는 왜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아버지께서 만물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손에 다 주셨을 뿐 아니라 한량없이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말하고 증거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압축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은 그렇게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것을 다시 성령은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것을 다시 증거하는 것으로 그 성령의 사역이 압축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9절 이하에도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19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지금 아들이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 행할 수 없다. 근데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이 지금 행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들이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 본 그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인간으로 왔지만 인간으로 오기 이전에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다 보았고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보고 안 그대로 아버지께서 행한 그대로 행하기 위하여 왔다라는 것을 밝히시는 거예요.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보이시고 너희들이 정말 그 아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하시겠다. 자, 내 것을 가지고 그 내 것은 누가 주신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 내 것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보시고 아시는 그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위임하사 맡겨주신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일하셨고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알리고 깨우치고 증거하고 역사하시겠다. 그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성부, 신학적으로 볼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상호 협력성의 모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자,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구속 사역을 계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 어떤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 계획을 따라서. 베드로 사도께서도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동망을지어다.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그냥 막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이미 뜻과 예정과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 성자 하나님은 성자는 성부의 뜻에 순종하여 구성을 완성하셨는데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의 사역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끊어내고 구원하시려는 성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성령 하나님은 구속사역의 의미를 드러내시고 동시에 예수께서 완성하신 그 구속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역할을 행하십니다. 구속의 의미, 그리고 그 구속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에 관한 모든 역사를 성령이 가르치시고 행하게 하신다. 에베소 1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모든 구원에 관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고 그 뜻의 비밀을 누가 우리에게 알리시냐? 누가 우리가 알리시냐? 성령께서 알리신다.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이 숨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너희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자, 두 가지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알리시는 역할을 위해서 오셨다. 성령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모범을 쫓아 행하도록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중심에 모시고 행하도록 모든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 안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엉뚱한 것이 중심이 되게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까부는 것은 이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영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서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끊임없이 분별해서 걸러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중심성,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그리스도의 모범자 되심을 쫓아 행하도록 하는 이 성령의 역사에서 이탈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영을 다 믿으면 안 돼요. 성령이 아닌 것은 그리스도의 중심성에서 우리를 이탈하게 만듭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가장하여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별해내고 그걸 물리쳐야 됩니다. 이게 목사도 속고 장로도 속고 안수집사님도 속고 권사도 속고 교회도 속으면 교회가 그때부터 아수라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이 영광을 입혀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입혀 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자, 예수님은 평생의 사역, 공생의 사역 속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 영광을 그리스도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또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성령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입혀주시는 영광을 어떻게 증거하시는가? 이제 성경에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몇 사람만 잠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시죠. 그때 자,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마가복음에도 비슷합니다.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았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하늘의 음성도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리스도 위에 임하면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우레와 같은 음성이 침례를 주는 요한과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목격하고 듣게 되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시고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통하여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에게 임하는 모습을 증거하시는 거죠. 침례 요한이 무슨 수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와요. 그때까지만 해도 광야에서 제사장적으로 광야에서 회개의 침례를 외치고 있던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오니까 메시아가 회개의 침례를 외치는 나에게 침례를 받으러 온다는 게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 침례를 받으러 오시나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벌벌벌 떨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게 침례를 주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침례를. 그럼 침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다른 죄인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준 그런 침례를 예수께 준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 준 침례는 그 침례의 성격이 틀립니다. 바로 뭐예요? 성령이 누구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내가 보낸 그리스도인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침례 요한에게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순종하며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오실 때 침례를 베풀었고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음성이 있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 침례 요한은 자신이 침례를 주는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는 성령의 증거를 받게 된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예수님이 그죠? 모세와 엘리야 더불어 말씀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성경에는 우리가 이렇게 자연적인 구름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알리는 영광의 구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구름, 영광의 구름에 그죠? 휩싸여서 때로는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때로는 그 영광의 빛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찬란한 구름에 휩싸여서 그죠?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던 거죠. 성령이 바로 이것을 실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이 영광의 구름
이런 자연의 구름과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그리스도께서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주시는 그 영광의 구름이 그리스도를 둘러싸면서 제자들을 둘러싸면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소리. 성령은 호련히 빛난 구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에게 덧입혀 주시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영적으로 느끼도록 제자들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은 이제 이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이 임하고 아직까지 그때까지도 예수를 믿지 못하던 바리사당의 그죠? 이 뭐 바울은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낸 것을 믿지 않았으니까 그들을 오히려 신성을 모독하는 죄로 죽은 예수를 계속해서 유포하는 자들을 없애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하고 속아서 열심히 그죠? 대제사장의 영장을 가지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없애려고 교회를 없애려고 또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어떻게 돼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죠? 그에게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지면서 부활의 주가 사울에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런 사울의 부활의 주를 영광의 빛, 태양빛보다 더 밝은 영광의 빛 가운데 나타나신 부활의 주를 만난 체험에 관한 자기 간증이 사도행전에는 9장, 22장, 26장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장에서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이렇게 말했고 사도행전 22장 6절에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 그렇게 말했고 사도행전 26장 13절에는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쳤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태양빛보다 더 밝은 영광의 빛을 보면서 사울이 꼬꾸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사울이 눈이 멀어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게 돼. 눈이 멀어버렸어. 눈이 그냥 뭡니까? 그죠? 눈 멀고 싶으신 분은 없으시죠? 눈 머는 방법은 간단해요. 한여름에 정오에 태양빛이 쨍쨍 내리칠 때 눈 크게 뜨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눈 실명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바보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보는 순간 눈부셔서 못 쳐다보죠. 이게 보는 순간 그냥 엎드려졌는데 눈이 멀어버렸어요. 태양빛이 아니고 부활의 영광의 빛 대신 주님이 빛으로 사울. 이게 뭐예요? 빛이 이 땅에 왔을 때 이 땅이 어두워서 너무 어두워서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빛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 사울은 아예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믿는 자를 아주 발본색원하고 죽어서 뿌리 뽑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울의 잘못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중심은 있으나 잘못된 교리와 율법주의에 빠져서 메시아를 못 믿는 그의 지금 심령 상태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둠이고 마귀에게 속은 것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영광의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예 사울의 눈을 멀게 해버리셨어요. 사흘 뒤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에게 안수함으로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를 그죠? 만나주신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셔서 기도하면 너희 눈을 뜨게 하신다 말하죠.
정말 성령께서는 부활하시고 하늘의 위를 회복하신, 그래서 영광의 빛, 이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예수의 복음을 가리우고 뿌리 뽑으려고 하고 핍박하는 사울에게 그 빛을 주임으로 사울의 자신의 죄와 악과 영적 어두움과 잘못된 율법주의와 속아서 엉뚱한 짓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 뒤로 예수 전함으로 인해서 예수주의라고 보낸 자가 예수 전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혀져.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사울 죽이려는 암살단의 조직이 돼가지고 이 사울을 쫓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피해가면서 사울이 이제 선교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쫓는 무리들의 잔당을 뿌리 뽑으라고 특명을 내려서 대제사장이 임명한 이 사울이 예수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니 예수 믿는 자는 둘째 쳐놓고 저 배신자 놈을 죽여라. 암살단이 조직에서 파송해버려요. 그런 자. 누가 이 변화를 이끄셨냐?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리스도를 모르던, 복음의 빛을 모르던 그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빛을 쪼이심으로 그 속에 있는 불신앙과 죄악과 그릇된 율법주의와 그릇된 인간적 열심과 착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깨버리고 이제는 빛 대신 예수를 모셔드림으로 그 안에 어둠을 몰아내고 그 빛을 증거하는 일을 하여 이제는 목숨을 바치는, 전에는 그 빛을 믿는 자를 죽이려고 했던 자가 빛을 증거하는 일을 하여 목숨까지 바친 사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이 역사를 이루면서? 성령이 하시는 거죠.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사도들이 이제 다 복음을 전하다 승계하고, 그죠?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생에 90세가 넘어서 참 노사도가 돼가지고 계시록 1장 10절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내가 지금 있다.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는데 아시아의 7교회에 내가 너에게 전한 이것을 기록하여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명이 들리고, 13절 이하에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벌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의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빛보다 더한 영광의 광채가 있었다. 영광의 광채가 있었다. 사도 요한이 증언입니다. 성령은 창세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영광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그 영광을 증거하고 그 영광을 드러낸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고 예수를 전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셨던 예수, 그러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으로 낮고 천한 이 죄인의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것도 모자라 종이 되시고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 한 몸에 짊어지고 수치와 수욕과 멸시와 천대와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시고 바로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구원을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역할이다. 그걸 예수님이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성령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 위에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성령이 오시고 제자들도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언제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언제 영광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뜻대로 뭔가가 이루어져야 영광이 들어가는 걸로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영광은 주 뜻대로 이루어져서 아버지의 뜻하신 바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그 모든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이게 뭔지를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누가 말없이 기도의 사명을 지고 누가 말없이 헌신합니까? 어떤 사람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잘 살으려고 몸부림치지만 어떤 분은 한 푼이라도 더 아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위한 것은 근검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흥왕하기 위해서 누가 희생합니까?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지 않으면 이런 헌신과 희생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그런 헌신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게 뭡니까? 자,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도대체 영광을 얻을 때가 뭡니까? 12장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도대체 영광을 얻으신 후 영광을 얻으실 때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게 뭔 뜻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배반하기 위해서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성경에 놀라운 기록이 나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시점이 어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전입니다. 돌아가시기도 전에 부활하시기도 전에 사탄이 완전히 가룟 유다를 점령해서 예수를 죽이고 그죠? 패배시킬 목적을 확정했을 때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은 이제 내가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룰 일에 대하여 확정된 증거가 나타났을 때 이미 그것을 따라 죽으실 것이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 뜻을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아버지의 뜻의 성취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시면서 가룟 유다가 사단에 정령되어 예수를 팔려고 떠나갈 때 이제 예수와 그 공동체의 무리에서 이탈할 때 예수님은 인자는 영광을 받았고
인자로 인해 아버지도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영광은 육신적으로 보면 시험이 해결되었을 때 영광이 회복된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영광은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전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고난도 아픔도 시험도 견디고 있다면, 사탄은 나에게 공격을, 나에게 무너지게 위협을 가져다주고 시련을 가져다주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고난도 시험도 참아내며 나아가고 있을 때, 우리 육신적으로 볼 때는 영광스럽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그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성령께서 네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이 되고, 그리고 너에게도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주심으로 그 영광 돌림이 나에게도 영광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성령이 실현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버지께 영광, 내가 영광을 받았다는 말을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셨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 어떤 사탄의 방해에도 굴복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다.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림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숨을 거두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내가 영광을 온전히, 이렇게 말씀하신 게 훨씬 이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 뜻대로 살되 육신으로 보는 결과가 주어졌을 때 뭔가가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훨씬 더 우리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의를 쫓아 사는 것 때문에 때로는 핍박과 고난과 혼란과 시험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믿음의 길을 믿음으로 굳굳이 갈 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은 그런 믿음으로 가는 그 자에게 믿음의 결국을 주셔서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자다운 삶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영광을 드러낸 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 주십니다.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아무나 주 뜻을 쫓지 못합니다. 고난도 시련도 아픔도 감내하면서 그리스도의 뜻을 쫓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영광 돌림, 그리스도께 영광 돌림에 대한 영광스러움이 그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와 있지 않게 되면 그 고난, 그 아픔, 그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참게 되고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뭐가 환경이 좋을 때보다 어려울 때 오히려 더 믿음의 빛이, 기독교가 언제 더 크게 부흥합니까? 핍박과 환난이 몰려올 때 훨씬 더 부흥하지 않습니까? 뜨겁게. 그죠? 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님의 기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위한 주님의 기도를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 가운데 이제 아버지여,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대로 성령은 오셔서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누리셨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여 성령의 인도를 쫓아 헌신하고 희생하고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믿음의 비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서 아버지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쫓아 살게 하시니, 이 성령이 감동하시는 이 믿음의 비밀 때문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헌신과 충성과 순교와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이름의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에 빛을 아는 은혜, 하나님께 영광,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은혜. 그래서 현재 육신의 눈으로 풍성하다 안 풍성하다, 좋다 나보다, 잘된다 안 된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의 뜻대로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하여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현재 세상의 눈으로 육신의 시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해도 성령은 나를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으로 이끄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며 자기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이 존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